할렐루야. 이 밤에도 사도행전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보면서 지금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형태의 교회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그것을 기인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당일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가 됐었죠? 3,000명. 그러니까 3,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이죠. 이건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베드로의 설교 후에 성도들의 반응과 폭발적인 부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성도들, 갑자기 불어난 성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단순히 막 숫자적으로만 부흥하고 막 숫자적으로만 많고 많은 기적과 표적만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얼마나 그 초대교회가 급작스럽게 부흥하였지만 얼마나 건강하고 또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에 대한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 이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로, 강력한 교회로 설 수 있었던 원인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응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속에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회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이제 보고 넘어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함으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오로지 힘쓰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성경,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초대교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오로지 힘쓰니라가 기도하기를와 딱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말 성경만 보게 되면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냐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만큼은 어떻게 했다? 오로지 힘쓰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만 오로지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이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기도와 함께 붙여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앞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초대교회가 오로지 힘썼는데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힘썼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한쪽에만 치우치 않고 무엇에 오로지 힘쓰면서 교회가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는가? 이미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교회 또한 초대교회를 닮은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교회의 교회다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그거예요. 말씀을 힘써 배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을 배우는, 힘써서 배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 다시 말해서 배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오로지, 이게 오로지가 앞에 거 다를 수식한다고 했죠.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오로지 힘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열정이, 배우는 데 대한 열정이 강한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잖아요. 그 12명이 몇 명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 3,000명을 가르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인원들이 가르치면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힘쓰고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이냐?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또한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는 이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고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였을까?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도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서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반을 둘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꾸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단들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지요. 말씀은 제쳐놓고 오로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는 일에만 집중하는 교단,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신앙은 경험이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항상 성령의 강력한 체험만을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가장 강권적인 역사가 많았던 초대교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이 아무리 강력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그것만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3,000명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신자들이에요. 급작스럽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양육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부교육자 때 그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보면 그 목사님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오는지는 답은 다 알고 있대요. 그분은 저기 경상도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스카웃돼서 올라오신 분인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항상 의문이 있어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깊은 신앙인이 되는가 하는 데는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이제 알죠. 아는데 본인이 그러한 경험들을
그러한 어떤 경험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 가운데 체계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사만, 표적만, 기사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열정이 있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 우리 길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가 사도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침은 오히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단수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그 12명의 사도들이 똑같이 하나 된 것을, 같은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들, 그들만 가르치는데 그들만 성령의 체험을 받았고 그들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12제자들 가운데는요, 배움이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혼란스러워지지 않기,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한 말씀으로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더욱더 가르치는 일에, 또한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깨닫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아가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과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였는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힘써 나누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오로지 힘썼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다. 우리는 사실은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참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이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제라는 말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원뜻을 잘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단순히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 그런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 이것을 바로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관계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전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함께 동반자요,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협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래서 그 필요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필요를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는, 여러분, 그래서 공감의 개념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친교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친교를 통해서 더불어 협력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사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면서 사실 여러 교회들, 한국 교회에서 정말 건강하고 잘 나가는 교회들을 부산으로, 인천으로, 서울로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딱 가보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이게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딱 보면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철저하게 착착착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착착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것이 딱 보여요. 그런데 이제 겉만 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부흥하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있는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모임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탐방을 딱 해보니까 겉으로만 보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들에게는 끈끈한 결속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 이게 건강한 교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내부에는 철저하게 친밀함이 그 속에 녹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도 율법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성도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큰 박해를 받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은 카타콤에서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동역자요 동반자로 함께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항상 얘기하듯 건물이 아니라 뭐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성,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같은 신앙으로,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온전한 우리가 되는 것, 거기에서 교회의 교회다움, 공동체이니까 교회다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속에서 이 공동체성,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한쪽에만, 어디 작은 데에만 이상이 나도 온몸이 다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고 그러면서 함께 그것을 낫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게 공동체요 우리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요, 우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혹 우리로 되어 있는데도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더욱더 심각한 문제죠. 왜냐?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초기 공동체도 그랬죠. 한 성도의 아픔이, 마을에 또한 교회의 한 성도의 아픔, 그 아픔이 우리 구역의 아픔이었고 우리 교회의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 교회 장례 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하면서 그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했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추억이 되어버리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있는 그 공감의 능력까지 다 그냥 지워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면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거, 이 교제가 사라진 거, 여러분 이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진정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밥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함께 모여서 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연대감을 갖고 또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센 어떤 것들, 바이러스가 온다고 또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교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여러분 온전히 우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길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떡을 떼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떼기 힘쓴 교회다. 떡을 떼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떡을 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초대교회 식사 가운데 잘 아시듯이 애찬이 있었어요. 항상 그들은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함께 먹을 것을 들고 와서 막 같이 먹었다는 거죠. 그거를 바로 애찬이라고도 하고 아가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먹을 것을 함께 자기가 쌓은 것들을 나누면서 먹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항상 또 따라왔던 거 뭐냐면 성찬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단순히 떡을 뗀다는 말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단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뿐만 아니라 그 식사가 영적인 식사로까지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을 합해서 말하는 말이 바로 떡을 떼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애찬을 하면서 성찬을 하면서 이것을 힘쓰는 교회였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뭘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위해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항상 자신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항상 찾아갔습니다.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냐? 사랑의 공동체요, 주님의 피값과 몸값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는 3,000명이 넘는 많은 이놈들이 함께 모여서 큰 집회를 갖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처럼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떡을 떼는 소그룹 공동체 모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오늘 이 한 절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해서 쭉 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두 개나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 것, 둘 다 교제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면서 먹으면서,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도 공통적으로 먹는 것만큼 정말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저랑 언제 밥 한 끼 하시죠? 권사님, 그럼 그 뭔 말이에요? 그냥 배고프니까 한 끼 저랑 같이 식사해서 한 끼 때우잔 말입니까? 아니죠. 권사님, 내가 권사님이랑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더 깊은 관계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말이 밥 한 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사랑의 공동체요, 진정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항상 그들은
가족 공동체란 사실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래서 애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랑의 식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애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찬식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까지, 그러니까 진정한 가족이죠. 초대교회는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가정 또한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가족됨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초대교회는 소그룹, 작은 모임이 굉장히 모이는데 힘썼고 그곳에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데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소그룹 공동체의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바로 구역 모임이겠죠. 오늘 장로님들하고도 이제 당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가 구역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참 이게 빨리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참 큰 걱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나마 그래도 가장 항상 제가 올 때마다 도시교회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이 구역의 활성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꼭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 또 구역장으로 권찰로 이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항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가 구역매를 활성화시킬 때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가족됨을 누리는, 그래서 어떤 육신의 피를 섞은 공동체보다 더 깊은 교제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교제, 그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만들어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교회인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힘써서 기도했지만 이제 성령 충만함, 이제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기도로 시작해서 끝까지 기도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사실 골방에서 혼자 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살아있었고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에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일에 모든 교인들이 오로지 힘쓰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써야 되는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약해진 교회는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방금 계속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마귀가 공격하기 쉬운,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직분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것보다 더 이용하기 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직분을 가졌는데 똑똑한 사람. 웃는 분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지. 기도하지 않는데 굉장히 귀한 직분은 가졌어요. 직분을 가졌는데 기도하지 않고 머리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분이,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란 게 아니라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흔드느냐,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나의 믿음이 좀 식을지라도 함께 불을 붙이면 우리의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골방 영성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다락방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의 기도 스타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오로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이유는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더욱더 오로지 힘써서 성령 강림이 하셨지만 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과 다른 모임입니다. 세상적인 모임은 조직이 잘 짜여지고, 또 사람이 배치가 잘 세우고, 사람을 잘 세우고, 또 리더자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또한 조정을 잘 해나가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조직은, 그 모임은 잘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이 빵빵하고, 아무리 리더자가 또한 리더십이 발휘하더라도, 또한 모든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준비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가 정말 우리의 모든 방법이 되고, 기도가 정말 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것도 참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지금은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새벽이 밝은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절대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써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속에 초대교회가 건강하고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4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첫째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힘써 배우는 교회였고, 또한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족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는 교회였다. 네 가지 중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수직적인 게 두 개 있고요, 또한 옆 수평적인 관계로서의가 딱 두 개 균형 있게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오로지 힘썼다고 성경은 다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힘썼다는 말은 최선을 다했단 말이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와 더불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고, 모임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